제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사택에서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가파르게 경사가 진 그런 길이 나옵니다. 차 속도를 미리 줄여놓지 않으면 그곳에서 갑자기 가서 속도를 줄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고속도로가 합류되는 점에 표지판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겨울이 되면 그 표지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차들이 아마도 그 표지판에 부딪혀서 표지판이 다 쓰러진다고, 매년 그렇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그 표지판이 그 지점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 들어가는 데인지 길이 합쳐지는 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눈이 녹고 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없었던, 겨울 내내 없었던 표지판, 그 노란색 표지판 두 개가 그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통국에서 이제 땅바닥에 파묻혔던 표지판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곳에 이렇게 설치를 다시 했나 봅니다. 표지판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바로 이곳이 고속도로가 합류되는 그런 지점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표지판을 만나죠. 표지판이 참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흰색 표지판도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글씨들이 써 있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스피드 리밋, 제한 속도 몇 마일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녹색 표지판도 있죠. 도시를 알려주는, 그리고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화살표가 그려진 그런 녹색 표지판도 있고, 또 노란색 표지판도 있죠. 주의하라고 그런 표지판도 있고, 빨간색 표지판도 있습니다. 바로 서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스톱 사인과 같은 그런 경고 표지판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표지판이 있을까? 만약 그런 표지판들이 길에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 동네 참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곳에 운전해서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차들이 뒤엉키고, 그리고 또 그곳을 모르는 차들이, 길에 대비하지 못한 차들이 서로 엉겨서 사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길에 왜 표지판이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재미있게 붙여봤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이유라고. 길에 왜 표지판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표지판이 존재합니다. 앞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앞에 커브길이 있으니까, 앞에 서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라 라고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비추어서 표지판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표지판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이야기만 읽으면 된다. 또 무섭고 벌 주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잘 몰라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과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 때때로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편안한 하나님이다, 더 마음속에 와닿는다,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옛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지 약 50년 후에, 그러니까 기원 후 약 85년부터 160년까지 살았던 그 초대 기독교 학자 중에 이름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나는 바울의 진정한 후계자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의 신이다, 보복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구약 성경은 단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다, 율법을 적어놓은 그런 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과 정의의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진짜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 당시에 바울에게 쓰여졌다고 전해지는 바울이 쓴 10개의 편지들, 그리고 복음서들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너무 유대적 색채가 강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아, 버리고 오직 누가복음만 성경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그 성경만 읽고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만 따른 사람이 바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는 오직 신성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모습만 존재하고 예수님께 인간적인 모습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도 없고 최후의 심판도 없고 고기를 먹는 것도 우리가 금지해야 되고 부부 생활도 금지해야 되고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몸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거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 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이 무엇인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총 66권의 성경을 교회의 회의를 거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일이 빨리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매 절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왜 구름 아래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시원하게 또 밤에는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모든 군대들은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살아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홍해를 건넌 것이 놀라운 기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말인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먹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실컷 고기가 이빨에 낄 정도로 앉아서 먹은 적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그렇게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잠깐 괴로운 상황들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들은 고기 가마에 앉아 있었다. 너무 행복했다. 이런 있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마음속에서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데 뷔페에 가면 정말 많은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뷔페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이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데 그 신령한 음료는 무엇일까요? 또 이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와 다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쳐라 명령하셨고,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그곳에서 물이 풍족하게 솟아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신령한 반석이 단지 돌이 아니라, 큰 바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받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을 건넜다.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우리의 온갖 죄가 씻겼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누리면서 마시고 또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도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때때로 시험인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괴로움인 것 같기도 했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부터 섬길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일어나서 마시고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행할 때 그날에 3,000명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 8절에서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들이 바로 약속의 땅 요단강 이르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 편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지내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과 행음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전염병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전염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실제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똑바르게 펼쳐진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로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길을 가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고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아프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은 원망하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광야 길을 가는 내내 먹을 물이 없다, 마시는 물이 없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다, 지도자에게 대항하면서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 광야 사막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좀 길게 안 좋은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구약에 일어난 그냥 다 아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참 오래전에 일어났던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들을, 참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로 표지판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잘 운전할 수 있어, 이렇게 강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광야에서 지었던 죄와 같은 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음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 길이 더 옳다, 내 생각이 더 높다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이 모두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구약은 모두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보다 분량이 3배가 넘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율법으로 한번 기록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또 다시 들려주시고, 왜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약만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약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표지판이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참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죠. 살인하는 이야기, 간음하는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보복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들, 다 쓸어버리는 이야기들, 참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끔찍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록된 이유는 그런 것들이 그냥 옛적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끔찍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로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다른 그룹들이 있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우상에게 절하고 그 바친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냐, 그것으로 서로 나누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음식과 술을 교회에 가져와서 자신들만 먹고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참 이런 많은 갈등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그럽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넘기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더 키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나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하는 일입니다. 분쟁이 있던 곳에서 사랑과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음식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싸웠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성만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고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 선지자들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본보기로 주신 그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모든 구절 하나가 시편 119편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표지판, 경고 표지판이 되는 아주 잘 만들어진 표지판으로 이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하나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또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우리도 늘 당합니다. 매일 당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참 마음이 졸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어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표지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라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해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기보다는 참 온라인으로 모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교회 모임 그리고 또 교회 같이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2년이 지났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부심이 있냐면, 미국 전체 땅을 다 바라보고 있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다. 전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천국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최고의 교회, 장자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심판하셨지만 가장 크게 사랑하시고 또 가장 크게 회복시키셨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이곳에 세우시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한인교회, 이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늘 전진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운전을 하실 때 표지판을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그 표지판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짐했어요. 저는 티켓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지만 경찰한테 2번을 잡혀봤습니다. 그런데 2번 다 봐줬어요. 앞으로는 경찰한테 잡히지도 말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도로 표지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을 언제나 잘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하늘나라까지 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사막 광야에서 많은 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을 때때로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징벌의 말씀, 저주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표지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공의의 말씀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 넘어집니다. 참 많이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잘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